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그런 잘 또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이렇게 지금 뭐 며칠 또 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2년 반 동안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109번째 십브라 부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좀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2년 반 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 좀 생소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인물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성막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산파 이야기, 십브라와 부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요 아주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을 했더니 사장님이 이 격리로 취직한 이 성도님에게 뭐 이런저런 것들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면서 장부를 쓰게 했는데요. 장부를 두 가지로 써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그 수입과 또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쓰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세무소에 보여줄 그러한 장부를 쓰라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장부를 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중 장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중장부를 쓰면서도 뭐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맞지 않을 때, 어긋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세금을 바쳐라 해도 문제가 되고요, 바치지 말아라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그러한 속셈으로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이사의 것을 바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가 옳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다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십브라와 부와 이 두 산파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부라 부하 그냥 산파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지금 대상은 누구냐?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이 산파, 이 두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대항을 한들 그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죠.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용기 있는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하게 된 것은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 70명을 애굽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70명이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그 7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을 했단 말이죠. 정말 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도 그렇고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처음에는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기간이 총 430년이에요. 430년을 지내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요,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아까 그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새 왕이 나타나서는 이제까지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180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이 정책을 180도 뒤바꾸는 이 왕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 왕을 바로 애굽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기 그 전에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애굽에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략을 해서요,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8년 동안 이 힉소스, 이민족이에요. 이 힉소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민족인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른 민족 사람이 들어와서 사실은 애굽의 그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거는 사실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왕이 되어서 애굽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5왕조를 이룹니다. 근데 이 힉소스라고 하는 이 이민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 실제 그 애굽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족들,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08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도 이민족이에요. 근데 이민족인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종으로 끌려왔던,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요. 바로 왕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이민족인 힉소스였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러한 일도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8년의 애굽 통치가 끝나고 애굽의 이제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이 힉소스를 몰아내고 다시 애굽의 왕권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애굽의 제18왕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워진 그 왕이 아까 8절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셉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지만 이민족인 그 요셉이 했던 그러한 업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후손인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도 압박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아주 큰 학대를 받게 되죠. 출애굽하기 전 약 80년에서 한 130년 정도를 아주 큰 끔찍한 핍박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자, 애굽 왕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느냐?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게 하고요. 그리고 국고성, 성을 쌓는 이란 중노동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좀 민족이 좀 약화되고 또 숫자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나고 더 번성합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두 산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산파 두 사람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두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 두 사람이 애굽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쭉 찾다가 보니까 이 두 여인이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애굽인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답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대.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되었냐면, 여러분 저 70인역이라는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고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300년경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초로 가장 먼저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0인역에 보면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산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산파. 그러니까 이 산파가 꼭 히브리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냐 아니냐, 애굽인이냐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애굽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럼 그 왕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면 자기 동족들인 아기를 낳을 때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동족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이 산파들이 하기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생각해도 야 그거는 이 사람들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산파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굽인인 산파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산파가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왜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굽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태양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의 아들, 신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살려준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애굽 사람의 이름이 아니래요.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들, 셈족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브라는 아름답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부하는 화려하게 빛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히브리 산파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애굽왕 바로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로가 말하는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가 말하는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힘을 쭉 빼고, 그래서 자식도 못 낳게 하고 그들을 약하게 만들자, 그들의 노동력이나 착취하자, 이게 바로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로가 애굽왕이 이렇게 하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두 가지 바로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자기들에게 대적할까 대항할까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민족인 힉소스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이민족인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땅 안에서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더 힘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는 것보다 있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 막대한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막대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릴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을 강제로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또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시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해보니 물론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아서 그러한 성도 건축하고 했지만, 그런데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더 강성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이 산파들에게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로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미가요, 어떤 집 앞에 이렇게 거미줄을 치게 되었는데, 이 거미가 어디다가 거미줄을 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집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다가 거미줄을 친 거예요. 현관문 앞에다가 거미줄을 치면 거기에서 뭐 나비도 또 뭐 거미 모기나 파리나 뭐 하여간 온갖 벌레를 내가 다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거미가 거기에다가 튼튼하게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이 현관문을 사람이 들락날락할 때, 야, 어쩌면 내가 사람도 잡을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주인이 오다가 그 거미줄 치고 있는 것을 딱 봤어요. 여러분 뭐 같으면 이 거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이 사람도 빗자루 딱 가지고 가서는 거미줄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데 거미가 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발로 이 거미를 그냥 푹 밟아버렸대요. 이 거미는 뭐
살지 못했겠죠. 여러분, 거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애굽왕 바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미는 거미줄을 치면서 온갖 벌레를 다 잡고 심지어 사람도 내가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거기에다가 거미줄을 친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을 줄 몰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산파에게 명령을 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정말 끔찍한 명령을 하죠. 그러나 그 명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애굽 왕은 정말 자신이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산파들은 어떠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요, 남자아기들을 살려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왜 남자아기를 살렸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아기들을 살리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바로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혜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한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 산파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려줍니다. 당시에 이 바로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은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산파들이 겁이 없나? 이런 겁이 없었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산파들도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바로가 불러가잖아요. 왜 아기를 살려주었냐?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바로가 묻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두려웠겠죠. 정말 무서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도 두렵지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럼 만약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진짜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아기들을 죽였다면, 그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아이들,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살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죽이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런 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믿음, 이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함은 경외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의 그 시작이 바로 이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예,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권력이 상충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이 산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기들을 살려주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사내들인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무서워서 그렇게 이러고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내 무조건 세상 권력에 이렇게 항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느냐?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믿음. 그럼 바로가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 아기들을 죽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자 아기는 죽여라. 이 끔찍한 영아 살해 명령,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지 못한 명령이에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이 내리는 이러한 살인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러한 죄를 그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산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거의 한 10년간 쫓겨다녀요. 여러분, 정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당장 다윗, 이 사울을 죽입시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마 다윗이 더 그런 마음이 컸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는 거죠. 당장 사울을 죽이고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신세 끝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그는 거절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불의를 행할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게 옳지 않은 것, 불법 이러한 것들을 행할 기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어떠한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산파들의 마음속에 내면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나 나타내 보여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중요하고 정말 위대한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우선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면으로,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 2장 26절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이러한 믿음,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파들은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산파들,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두 산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는데도, 그런데도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따져요. 야, 너희가 내가 명령했는데 왜 남자아기들을 살려주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그렇게 건장해서 다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그러지 않았겠죠. 사실 이 산파들의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실 나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말을 거역하기 위해서 지금 산파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서 그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이기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이러한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정말 가득하게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그들의 집을 흥왕케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는 정말 힘든 때잖아요. 정말 괴로웠던 때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복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린대요. 바로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브라와 부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진짜 지혜로운 여인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정말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예요. 히브리인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중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탄압받고 압제당하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케 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